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1장 36절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5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까? 첫째,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의로워진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명에 이른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른 자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려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표현한 것이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바울이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문구를 통해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에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행동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구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이 두 가지를 지칭을 해요.
자,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에 이 믿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수동태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에 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 그 믿음을 주신 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 행동을 보이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능동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뜻을 이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알잖아요. 11장까지는 이론이다 그러면 12장부터는 실제라 그러는데, 물론 11장까지의 내용에서도 그에 합당한 태도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12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첫 번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은 문자 그대로예요. 영어로 하면 body, 우리의 몸, 육체예요. 내 육체. 그리고 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또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그 사람을 점차 잊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몸이 왜 중요한가? 몸은 믿음을 담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이에요, 큰 그릇.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의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이 담겨진 마음을 어디가 담고 있어요? 몸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주 나와야 돼요. 몸을 갖다가 놔야 돼요.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몸을 갖다 놓으면 어때요? 그 안에 믿음이 이렇게 발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고, 마음이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야지 돼요.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전생의 마음, 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보죠.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리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안 나와.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뭐 다 우리가 핑계를 대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안에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내가 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두고 있는지, 그러면은 안 나와질까? 이런 비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비교에 거리도 안 되지만 그냥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은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할 사람이 진짜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1년 365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을 샀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제대로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함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행함과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믿음과 행함의 온전함, 일치를 위해서 머리로는 안다, 이해한다,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12장 2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아라. 제발 이 세대로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던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12장 2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 마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그 좌소예요. 믿음의 그릇.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지배를 받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믿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왜 읽고 묵상을 합니까? 믿음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여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필요한데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무엇인지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시작.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몇 가닥인지. 작년보다 제 머리카락 수가 훨씬 적어졌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미안하지만 내 욕구와 내 욕심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포장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믿음의 지배를 받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육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12장 2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아요. 아멘 어디다 가려고? 언제 하려고? 집에 가서 이따 가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바를 모르셔요?
방금 서로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이제 그런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 되게 원하신 게 뭐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 분별하라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입증하다 의미예요. 입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해보는 그런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내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함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두 번째, 내 마음이 믿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역으로 이런 삶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 점잖네,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참 저 사람 학교는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참 박학다식해, 그런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결국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셔야지 돼요. 두 번째, 내게 말씀과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크게 7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데, 그 입증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주 쓰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그 용어를 자주 써요. 그것은 야, 내가 사도야, 너희들 내 앞에 머리 숙여, 이러한 차원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복한 바울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거든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서 은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 아닙니까?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런 모든 총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권면하고 강력하게 선포한다 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맡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셔야지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해라는 말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기 서 있는 제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질 않으셔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들으셔야지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두 번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짊어지지 말라. 분에 넘치는 생각, 부풀은 생각, 자신을 높이 평가받으려는 그런 생각 품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주신 대로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경계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7가지로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2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입증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다 각각 달라요. 눈이 나는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은 보는 거지. 귀가 본다고 해서 그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는 듣도록 되어 있어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사람에게는 시샘하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 세 번째는 9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랑에 근거하여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해라고요? 선에 속하라. 이 선은 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할 때 그 선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 10절, 사랑과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과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존경해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돼요. 또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존경해야 돼요. 이런 존경이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지적 수준 상관없어요. 존경해야지만이 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마땅히 해야 될 거 해야 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소망, 환난 이런 것이 늘 교차해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성도들의 그 관계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 대한 그 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도 말씀하시고 행동도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에요. 각자에게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들은 머리의 다스림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통해 몸이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돼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서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서 각자가 움직여져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발가락이 제 신체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무릎의 지배만 받으면 그 발가락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손가락 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손가락 끝은 손목에, 손에, 팔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손끝, 발끝, 온 몸이 그렇게 각각 움직여져서 머리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끝이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손목에 붙어 있지 않으면 손가락이 제대로 구실할 수 있습니까? 다리가 발가락이 발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든 각각의 인생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각각의 권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갈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드려져 갈 때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주구장창 외쳐도 그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나 혼자서, 여러분, 나 혼자서의 믿음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믿음이죠. 그러나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관계 속에서 입증되었냐 이거예요. 입증. 입증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내 스스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1절에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 각주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즉 구약의 제사처럼 흠없는 예배, 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말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역으로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게 역으로 점검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크신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